오늘의 가정에서 혹은 차에서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탄하신 주님의 임마누엘 은총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청춘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만 정호성 시인의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는 책도 나왔어. 요즘 제가 그 책을 보고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고독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인생길입니다. 더구나 지금 핵가족, 외아들, 외딸, 집안의 경조사도 참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니 무슨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다고도 조화를 하는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은 더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사회로부터 단절과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갈수록 우리 사회는 고독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6년 우리나라에서 세기의 격돌이 있었잖아요. 바둑의 천재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대결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마 사람들 대부분은 이세돌이 응원했을 겁니다만 예상과 달리 완패당했습니다. 인공지능이 4대1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파고도 다음에 다른 알파고에게 또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 그 기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물인지 모릅니다. 인류가 수천 년 쌓아왔다고 축적했던 인간의 지식과 경험들 한순간에 다 눌려버리고 이겼습니다. 그걸 이겼던 컴퓨터를 또 다른 컴퓨터가 이기는 세상이 됐습니다. 바둑 세계만 그럴까요? 거의 전 영역에서 기계와 컴퓨터에서 인간이 쫓겨나고 그야말로 고독과 외로움과 철저한 소외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 미래의 불안 요소가 뭡니까? 무슨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선택한 직업이 살아있을 것인가? 없어져 버릴 것인가? 쇠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경력을 갖추고 아무리 경험을 갖추어도 한순간 소용없고 밀려날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덮고 있습니다. 잉여 제품, 잉여 상품보다 앞으로는 잉여 인간, 잉여 지식이 점점 쌓이게 되고 기계에 의해서 밀려난 사람들의 불만이 누적돼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지 가늠이 어렵습니다. 참 두려운 세상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우울증, 불면증, 자살률, 고독사 점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발전 때문에 인간의 소외, 가난 때문에 소외, 참 고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은 사회적, 국가적 분위기가 우울하지만 이웃, 가족과 함께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은 함께, 함께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3절을 다시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선물입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명, 이 두 가지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라고 하는 단어 발음은 여호수아, 예수아라고가 동일음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로 말하면 예수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가리켜 가서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부르느냐?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발음으로 여호수아, 예슈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는 것은 하나님. 영어로 하면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주었겠습니까?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여서 함께 하라고 아내를 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는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주어서 함께 죄짓고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함께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형제를 죽이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선을 합니다.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인간의 수명은 120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인간의 수명이 120을 넘지 못하게 하나님이 제한했습니다. 수백 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야겠다고 선을 냈습니다. 결국 땅과 함께 사람을 멸하셨고 방주에 있는 사람과만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그 8사람만. 홍수 심판 후에 창세기 9장 12절 13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제 멸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언약이고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특징이 공통적으로 뭐냐? 그 살고 있던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칭송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형의 눈을 피해서 혈련단신 외삼촌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다시 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국은 이 말씀을 따라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 어린 나이에 비극이었습니다. 형들에서 팔려서 애국에 와서 노예살이 시작했습니다.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어. 형통한 사람이 됐다. 또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요셉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요셉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을 당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가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끊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200만 명 이상을 데리고 나서 그 대장정의 길에 오르고 여호수아가 그 대권을 이어받아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이 뭐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모세를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아말렉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애굽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정말 어린 사무엘이 아장아장 이제 걸음마를 하고 겨우 엄마가 지어준 세마포를 입고 있던 사무엘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시대에 캄캄했던 시대에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도 그를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뿐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을 때 어렸던 다윗이 나갑니다.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에 가는 얘기는 항상 따라다니는 나라가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는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대한 왕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되고 역사에 남을 위대한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줬습니다. 동정녀가 아이를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귀환해서 제2성전을 지을 때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학개의 설교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2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어렸든지 나이가 많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나이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 위치, 신분, 형편, 세상에 보는 잣대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시대에 쓰는 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나라마다 형편이 다 다르고 어렵겠지만 주의 종들이 하는 사역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쓰임받았던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단의 가장 큰 축복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숫대 고지를 받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대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까지, 그 의미까지 천사로부터 마리아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2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조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구조하다, 구출하다, 구원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예슈아라고 하는 발음인데 명사로 구원, 구출,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위기에서 구한다, 궁지에서 빠진 사람을 구출해 준다,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구원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고 본질적 인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뜻을 갖고 있는데 그냥 위기에서 구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시키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구원의 의미가 다 다르겠죠.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인 구원을 기대하는 겁니다. 병들어서 괴로운 사람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기원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정치적인 구원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회의 불평등, 악조건, 제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구원, 법률적인 구원을 기대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1970, 80년대 군 출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군대식 통치, 일방적인 통치를 하려고 했고 자유를 억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시켰습니다. 그때 남미로부터 영향을 받은 신학이 소위 말하는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교회는 가난과 억압과 부조리와 불평등, 사회학, 구조악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의 원래적인 구원의 의미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즉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고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량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속죄의 제물이 되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의미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들은 사도행전이라든지 옥중서신, 바울서신, 공동서신 이런 거 보면 계시록까지 다 임마누엘 은총,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23, 24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이 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끝나는 지점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가장 큰 제자들에게 준 보증입니다.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스데반의 순교한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위축될 때 그들은 초라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살벌했습니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은 위축되지 않고 점점 뻗어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요한이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교회 50주년 신년을 보내면서 한 1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표를 생각했습니다. 무슨 표를 할까?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행사 한번 하고 나니까 뭐 다 잊어버리겠지. 그게 어떻게 기억나겠어? 함께 하신 50년, 함께 하실 50년.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 지난 역사를 50년을 이어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 앞에 쓰임받은 것이고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위축되어 있을 때 로마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철학자들한테 조롱을 당했습니다. 많이 마음 위축당했죠. 그날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러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무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 쓸쓸했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헛수고처럼 보였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조롱당하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도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기 지식이 다 조롱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쓸쓸해하던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입을 벌려 외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이 엄청난 임마누엘의 은총을 가지고 바울이 쓰는 편지마다 첫 번째 쓰든지 마지막 편지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다. 성령이 왜 오셨느냐?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끝난 날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왜 그날 우리가 사모하지요? 왜? 한번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있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우리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블루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고독한 존재, 외로운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임마누엘 찬송하면서 고비를 넘기시고 임마누엘 그 의미를 새기면서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이 되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 놀라운 임마누엘 은총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